아멘. 할렐루야. 1월 11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구약 성경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 보내주겠다, 이 약속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점은 이토록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3년 이상을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그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하질 못합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변형되신 모습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장면도 마찬가지죠. 그냥 병을 고쳤다, 이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들은 예수님 그분은 누군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시죠?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거죠. 자, 첫 번째로 4절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사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몹시 놀랐습니다. 그냥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얼굴이 어땠다 그랬죠? 해같이 빛났다고 했어요. 저는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해같이 빛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여성분들 보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거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빛나고 싶으면 그런 화장을 다 하겠어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은 그런 거 안 해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옷이요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심지어 역사 속에서만 들었던 율법을 대표하는 누가 나와요? 율법 대표하는 사람? 모세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또 선지자를 대표하는 누가 나오죠? 엘리야가 나오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보았던 제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죠. 뭐죠?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물론 엘리야는 병거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해요. 근데 죽는 것으로 인생이 끝난다,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성질급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그냥 살자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이 변화산에서 그냥 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왜냐하면 산 아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하는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항상 거룩한 책임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만 구원받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강경제일교회가 1904년도에 이곳에 세워진 이유가 뭐냐?
우리끼리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높은 산에 초막을 짓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이 보면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원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맨날 기도원만 찾아가는, 물론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더라도 본 제단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의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눈물 흘린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강경제일교회가 이제까지 이 강경 지역에서 모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눈물 흘려 기도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제 그 사명을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5절과 8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자고 말할 때, 자, 호련히 빛난 구름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덮습니다. 자,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죠? 어떤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음성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우리는 구름 속에서 들려온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 그분이 직접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 흉악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왜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놨습니다만 여러분, 죄인을 죽이려고 하는 십자가를 누가 멋있게 만들겠어요? 제대로 대패질이나 했겠습니까? 대충 만들어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하는 사형틀이었단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아멘. 이 엄동소란 이 추운 날씨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따뜻한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 들어야 돼요. 속새기는 자식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잘 들어서 야,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그런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은 산에서 제자들이 보았던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았을 때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 외에 없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남편도요, 끝까지 나와 함께 못해요. 아내도 끝까지 못합니다. 먼저 떠나잖아요. 뭐 검은 물이 팥벌이가 되도록 같이 살자고 해놓고는 먼저 떠나버리잖아요. 이게 육신을 가진 연약한 우리의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자, 세 번째로 17절과 20절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임을 기억하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믿음은 뜬구름과 같은 것도 아니에요. 자, 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믿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구하는 자에게.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멘 그냥 은혜를 막 받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싱숭생숭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우리 베드로 손가락질합니다만 베드로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시면 제가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비록 몇 걸음 못 걸었습니다만 그래도 인간 가운데 무리를 걸은 건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도전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도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집을 높이 건축하려면 여러분 그 롯데타워가 110층인가요? 엄청 높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건물을 지으려면요 설계도가 보통 세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건물 짓기 위해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대충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쓰라는 거예요. 이 1,000번제를 드리시면서도 저도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1,000번제 드릴 때까지 계속 이 기도 제목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릴 때도요 꼭 내용을 쓰셔야 돼요. 뭐가 감사하냐 이거예요. 주님 아시죠? 물론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직접 그 내용을 쓰면서 고백할 때 내 마음속에 나의 신비 속에 새겨지고 주님도 그것을 보시면서 그래 네가 이런 감사 제목이 있구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시길 바라요.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시길 바라요. 충청도 분들이 그렇다면서요. 부흥의 강사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 집에 가서 웃는데 우리 강경제일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현장에서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도요 표현을 잘하는 사람을 이뻐하세요. 자, 믿음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고 계셔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주님이 지금 물으세요. 강경제일교회 사랑하는 자녀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믿음의 문제라고 지적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20절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기억나는 게 어떤 그 신문에서 봤던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산을 향해서 진짜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산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이 야, 기도도 제대로 해야지. 그 뭔 말?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쳐 놓고 선생님은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선생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자,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지 뭐예요? 공항을 만든다고 세상에 그 산을 깎아서 없애버리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이렇습니다. 허무맹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믿음에 의해서 결정돼요.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게 하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가능해요. 어떻게 보면 제 자신도 그래요. 그 산골에서 자라나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그런데 그 시골에서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 되라는 꿈을 주셔가지고 그냥 삼시세끼 먹을 때마다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하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참 얼척이 없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머리가 뛰어나도요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공부를 못하고 뭐 잘난 거 없어도 이 꿈이 있는 사람은 뭐든지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시길 바라요. 전국에서 뭐 가장 쇠퇴하는 지역이라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기억 니은 디귿에 하면 강자 앞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넘버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 네 번째 22절과 23절.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고난당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이병철 회장이 그랬다면서요? 나를 한 달만 더 살게 하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돈을 주겠다. 여러분, 그러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언젠간 우리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이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5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우리는 이미 인생의 종착역 목적지가 결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살아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이에요. 살아서도 주님과 살고 죽어서도 주님과 살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니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신다. 여러분, 가장 복받은 인생이에요. 감사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요, 두 가지 날개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날개. 첫째는 십자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포함하는 거예요. 다 이뤘다 그랬어요. It is finished 그랬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또 한 가지 날개 뭐냐? 이 십자가만 바라보면 안 돼요. 부활이에요. 부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두 날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죠. 수직 수평이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부활입니다. 이 신앙을 갖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26절과 27절 보시면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의 필요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이렇게 묻죠. 너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건 상당히 의도적인 질문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에게 지체하지 않고 내신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관세와 국세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죠.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27절에서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성전세를 해결하십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하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집에 계셨어요. 자, 그런데 그 두 사람과의 대화를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재하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 예수님? 나의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요,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거든요. 자, 그럼 성전세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27절 상반절 말씀에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27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시는 목적이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에 대한 책임을 져주고 계신 거예요. 뭐 베드로가 냅니까? 근데 내신다라고 대답한 그 제자 베드로의 말을 누가 책임져 주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에 책임을 져 주시죠. 자녀가 실수하면 부모는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져 줍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참 시키는 예수님이나 그 예수님 말씀 듣고 바다 가서 낚시 던지고 있는 베드로나 참 그렇죠. 그런데 이런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런 순종이 필요해요. 자, 바다에 낚시를 던진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작은 피로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자,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었는데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돈 한 세겔을 얻을 때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고기 입에서 돈 한 세겔이 나오냔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돈 한 세겔을 바다에 갖다 던져라. 그 순종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랬더니 물고기를 향해 또 말씀하셨어요. 자, 돈 한 세겔 던질 테니 얼른 입에 물고 있어라. 저 베드로가 낚시하러 올 텐데 그 가서 낚싯바늘 물어라. 하나님이 다 그렇게 다 시나리오를 짜신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주님을 의지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